오늘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날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현실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지금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또 에스겔도 그럴 겁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아요. 항상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 나라까지 가요. 이방 나라. 왜 그럴까? 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다 주신 것 같은데 항상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애굽이 등장하고요. 넘어가면 블레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모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바벨론이 나오고요. 점점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점점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만큼 그 나라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왜 보여주는가? 왜 그럼 그 이방 나라의 통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좀 챙기고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 그분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가? 그분의 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스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동시에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초월성, 전지성, 전능성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내재성, 친밀감, 나랑 관계를 맺는 바로 내 아버지, 이게 두 개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45장까지의 이야기,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는 주로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길 바라는 아버지. 그런데 이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넓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서 빨리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 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네. 와, 블레셋도 하나님 자녀인가 봐. 와, 모압도 바벨론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유,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너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아버지가 말이야, 니들 보기엔 이래도 말이야, 밖에 나가서 말이지. 뭐 이렇게. 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애들이 모르니까 집안에서 그냥 런닝바람에 누워서 TV 보는 아빠를 애들이 보니까 아빠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나란 일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는지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돌아와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같으냐?
내가 그냥 니들의 민족신 정도인 것 같으냐? 아니야. 나는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렇게 커 보이는 그 애굽 있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 있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 서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해서 알아듣고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말이야, 애굽도 내 손에 있거든? 야, 블레셋, 모압, 바벨론, 얘네 다 내 밥이야. 나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시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날 나는 귀가 열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귀는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눈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걸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이고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네.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세상 물정도 모르셔. 세상은 바뀌는데 하나님 똑같은 말씀 계속하셔. 아이고 지겹다. 이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선지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일하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그때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옆나라, 그 옆나라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따르는 큰 나라들, 열방들, 강대국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밖에는 너희의 살 길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애굽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말씀은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유행하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온 열방, 모든 이방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지역신, 지방신이 아니라 민족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원어는 조금 세요. 따바르 이렇게 맞는데 나바르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지금 예언이라고 또는 뭐 선포라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나바르는 뭐냐면 사건이란 뜻이에요.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다. 나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야 이럴지도 몰라. 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건이다. 이대로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했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겁을 주려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것은 사건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46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건가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충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니요. 반드시 입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애굽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애굽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럼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곳이 어딘가요? 애굽입니다. 지금 유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그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죽고 나서 누가 죽였어요?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죽였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는 그다랴가 죽은 자리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왜 우리 총독을 죽였냐? 책임 물을 게 뻔하니까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누굴 데려갔습니까? 예레미야를 데려갔죠. 바룩을 데려갔죠. 그렇게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끌고 간 덕분에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도 말씀이 전파됐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당성을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길이 된다. 참 이 아이러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가? 다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도망쳐 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끌려와 있고. 그런데 왜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은 전쟁이 없는 나라, 애굽은 강한 나라, 애굽은 풍성한 나라, 나일강이 흐르는 풍족한 나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치면 살겠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2절입니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패한 나라 애굽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직 안 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패했어요. 그게 나바르이기 때문이에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나라는 패한 나라다. 너희들은 믿고 그 나라가 뭔가 될 것처럼,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만 아니, 그 나라는 이미 패한 나라다. 어디에서? 갈그미스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전 세계를 지배해오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였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하는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통치를 하니까 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였는데 점점 이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에 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잘 보니까 애굽이 평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저 북쪽의 지방을 아수르가 통치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서 이 전쟁이 안 난 거거든요. 근데 애굽이 보니까 저러다간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위험하다 싶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바로 누고가 올라갑니다. 그때 그 바로 누고를 막으려고 섰다가 죽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도 죽이고 애굽이 북진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누굴 만나냐? 느부갓네살을 만납니다. 아수르를 도와주러 왔던 애굽이 거기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바빌론에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그게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한가? 최초의 세계대전이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완전히 꺾인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는지를 몰라요. 당시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지만 그닥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바로 누구가 판단했을 때 바벨론쯤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초들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역전을 당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죽고 패하고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애굽은 다시는 초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께서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 말은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준비해 싸워 이겨라고 말하는 거죠.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 당시 애굽에 가장 유명하던 기병들, 그리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싸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절과 4절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실제로는 뭐냐? 내가 본즉,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떠냐?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나가 싸워라, 이겨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황급히 도망치고 있고 놀라 물러가고 있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가득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이 대단해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볼 때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애굽이 있잖아요. 그것은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겉으로 볼 때 평안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대단해 보이는 그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려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막막함이에요. 황급히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시면 영안이 열려요?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길은 말씀을 읽는 길이에요. 오늘처럼 말씀을 읽으면 보여요. 3절과 4절은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5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본즉 이 한마디로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번쩍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안전해 보이는 거에, 대단해 보이는 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얼마나 지금 그들이 불안하고 패하고 있는가? 6절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면 발 느린 사람은요, 당연히 다 죽는다는 얘기죠.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얘기죠. 용사도 피하지 못해요. 그럼 용사 아닌 사람은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 누구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한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는데 그것을 따라온 바로의 군대가 다시 합해진 홍해 바다에 쓸려 내려가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무리 발이 빨라도 아무리 큰 용사라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애굽이 당하던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치는 하나의 핵심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길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7절은요 애굽 군대들이 노래하던 말이에요. 야, 강의 출렁임, 나일강의 불어남,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애굽 군대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우리 애굽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게 애굽이 부르던 노래거든, 군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어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애굽이다. 니들이다.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니들이 그렇게 도리어 당할 것이다. 니들이 부르는 그 노래처럼 니들이 당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이라. 자, 이제 바로가 외치는 거죠.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난 재기할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나서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또 외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자, 나올지니라까지는 신났죠. 다 나와라. 우리가 이기자, 승리하자. 이 노래는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짜내서 외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은 왜 애굽이 졌는지를 몰라요. 왜 초강대국 애굽이 신생 바벨론에 졌는지를 몰라요. 갈그미스 전투가 왜 바벨론의 승리로 끝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 애굽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큰 나라 애굽도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면 나는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도 무너뜨릴 것이다. 왜요? 그래야 너희들이 돌아오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테니까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지독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나 대신 찾아가는 애굽을 멸망시킬 거야. 나는 전 세계 지도를 바꿔서라도 전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서라도 초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려서라도 나는 너희를 얻어낼 거야. 난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애굽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나라, 너무너무 약소국, 애굽은 너무너무 큰 나라. 만약 누구한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애굽을 골라야죠.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콩알만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애굽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네 마음을 얻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마음이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생명인 양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자리가 갈그미스입니다. 그것은 돈일 때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야망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일 때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 하나님 아닌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갈그미스에서 그것을 끌어내리시고 그것을 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큰 손해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분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그들이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들이 도망친 애굽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애굽도 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없는 것을 지금도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나만의 계획, 하나님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과 지금도 하나님의 싸우시는 갈그미스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잃고 다 망하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